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간사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사람들이 간사하다라고 혹시 여겨지십니까? 이 간사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의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바르지 않은 마음,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주로 어떠한 간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는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자면, 이익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가 또 저쪽으로 붙었다가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이 잘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간사한 모습의 사람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일이 잘 되자 교만해지는 모습,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도움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 도취되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간사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잠시 후에 같이 또 보시겠지만,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과 이후 16절부터 23절까지의 이 우시야 왕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살펴보면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고요,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왜 16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네, 유다 백성들이 이 16살인 우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 우시야의 왕인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전투 중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 통치권에 공백이 생기게 되니 이 왕권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우시야를 어린 나이지만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생각해보면 이제 갓 16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 이 우시야에게 주어진 것이죠. 잘 다스렸겠습니까? 아니면 쉽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으시죠? 네. 16살에 한 나라, 한 왕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보면 꽤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듯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모습은 우시야 곁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참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스가랴는 요아스 왕 통치 시기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스가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네, 이 우시야 왕 곁에 있는 스가랴는 다른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체가 이 우시야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베델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스가랴와 같은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열린베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 왕에게 어떠한 형통함이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또 치게 하시고 암몬 사람들이 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시야의 강성함이 애굽 땅까지 퍼지게 되는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요. 이 저수지 시설을 만들어서 목축업과 이 농업에까지 형통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잘 정비가 되고 잘 준비가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형통한 이러한 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본문 15절에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그 다음 16절을 보면 이 우시야의 마음이 간사해지고요,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보는 우시야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6절에는 이 마음이 간사해지고 교만해지고 악해져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마치 이 형통해진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자신의 강성해진 것에 도취되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아의 간사하고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형통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잘됨에 도취되어서 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시아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일인가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죠. 성전 규례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을 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를 막는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네,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이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입어서 형통함에 이르는 우시아의 모습을 방금 전에 봤는데, 이 16절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무너져버리는 우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시아는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는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때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나게 됩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요, 그 이후로 죽는 날까지 이 우시아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성전 밖으로, 이 성 밖으로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우시아가 이후에는요, 이 왕들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배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함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에 도취되어서 도리어 주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함을 온전히 누리시며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복된 열린배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사하고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함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옴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중에도 나의 나됨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